어느 장로님이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또한 동료 장로님이 그 소식을 듣고 병문안을 갑니다. 그리고 또 병문안을 가면서 그 존경하는 그 동료 장로님의 모습을 보고 마음이 아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장로님,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사람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 줄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몹쓸 질병으로 이렇게 신음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은 이거는 너무 아픕니다. 하나님 고쳐주옵소서. 그리고 기도를 마칩니다. 근데 이 기도를 끝나자마자 이 아픈 장로님이 이 동료 장로님에게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장로님, 그 기도 취소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아파서 힘든 건 사실이지만 사실은 저는 지금이 어느 때보다도 더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제가 경험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1장 3절에 보면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뭐라고 얘기해요? 주여 보시옵소서, 당신이 가장 사랑하는 우리 오라버니가 이렇게 병들었나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아요. 아파도 사랑하시는 이 나사로라 할지라도 또 아픔이 있고, 그런 아픈 나사로라 할지라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저는 그 사랑을 의심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또 주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병을 주셔서 나는 남달리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느끼고 있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아픈 것도 하나님의 그 섭리 속에 있는 거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 하나님의 그 다스림 통치 속에 있는 그 믿음으로 그는 고백합니다. 참 이렇게 말한다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사람들은 아프면 치료해달라고 구하죠. 당연하죠. 저도 그래요. 어려우면 이 문제 해결해달라고 그러죠. 예, 저도 그래요. 그런데 깊은 신앙은 그것을 받아들일 줄 알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이게 참 깊은 사랑이고 믿음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계시되어 있고, 또 그 속에서 은혜로 승리할 수 있는 그 지름길이 우리의 삶의 이 답, 이 해답이 있는 그 아픔 속에, 그 고난 속에 있다는 것을 경험할 때, 이 장로님은 앞으로도 마찬가지죠. 건강하게 회복이 되든 또한 더 아프든 아니면 그 길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길이든 그는 웃으면서 찬양하면서 모든 섭리를 하나님께 내어 맡겼을 겁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는 3번씩이나 3절, 5절, 9절로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이 거룩한 하나님을 막 강조하며 찬양하는 시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도대체 이 거룩하심이 뭘까? 물론 우리는 설교를 통해서도 많이 들었어요. 이 거룩함이 구별하다는 거예요. 탁월함에 있어서 비교할 수 없는 그 구별, 그 능력에 있어서 비교할 수 없는 그 능력, 그게 거룩함, 하나님에게만 있는 이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거룩하심, 이것은 세상의 어떤 것도 이 거룩함과 아름다움과 순결함, 이 깨끗함을 이거는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를 체험한 이 시인은 자기의 삶 속에 이 거룩함을 발견하고 가만히 보니까 모든 상황 가운데서 나를 이기게 하셨고, 내가 아파도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었던 거였고, 그 아픔 때문에 자기는 이렇게 승리할 수 있었고,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다는 것을 그는 그 고백을 거룩이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거룩함 속에 있으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의 시인이 느꼈던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래서 그 속에서 승리케 하시고 그 속에서 꿈을 꾸게 하시고 그 속에서 행복을 주신 그 행복을 가지고 찬양하듯,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거룩하심 앞에 거룩한 삶을 살면서 거룩 속에 담겨져 있는 행복을 경험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레너드 레빈 힐이라는 이 목사님은 하나님을 만나요. 그리고 이 만남을 얼마나 감사했던지 그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참된 그리스도인은 계속해서 그 거룩한 길을 걸어가다 보면 점점점 길이 좁아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좁아지는 게, 더 불편한 게 이게 참된 그리스도인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얘기를 해요. 정말 오늘날에 우리 교회에 문제가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뭐냐면 거룩이 아니라 행복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는 절망적인 시대에는 사실 아주 필사적인 기도가 필요한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어떤 절망이 이렇게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에게 있는 건 뭐냐면 절대적인 절망 앞에 우리는 필사적인 기도를 붙잡고 우리는 나가는 지혜와 능력이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믿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레빈 힐 이 목사님은 그거를 알았어요. 그러면서 우리의 삶 속에 거룩을 추구하지 않고 행복을 추구하는 게 얼마나 우리를 타락하게 만드는가. 그러니까 많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이 기복주의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복주의는 세상의 축복에 의존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축복이라고 하면서 물질적으로 이 부유한 것, 사회적으로 이 지위가 상승하는 것을 말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자녀들이 신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승승장구하고 사회적으로 잘 되는 게 우리는 축복으로 알고 있어요. 아니,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이런 기복주의나 형통신앙은 사람들로 하여금 세상의 이 것들로 집착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세상의 것을 자꾸만 붙잡게 만들어요. 이런 잘못된 신앙은 결국 우리의 삶을 불행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린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지난 한 주간, 아니 오늘 이전까지, 이 설교를 듣기 이전까지 여러분들의 지표와 여러분들의 방향은 거룩입니까? 행복입니까? 물론 행복이에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에덴 동산을 만들 때도 행복이에요.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행복하기를 원해요. 근데 육체의 행복은 사실은 행복이 아님을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해요. 그건 사라질 거라는 거예요. 썩어질 거라는 거예요. 승승장구하고 육체적으로 잘 되는 게 축복이 아니라 거룩 속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구별된 그 삶 속에서 얻어지는 행복, 이걸 터부, 세상이 감히 흉내낼 수 없는 그 평안함, 그 행복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행복이었던 거예요. 이 행복 안에 거하면 내가 어떤 삶에 있든지 간에 그 사람은 자유할 수 있고 더 성장할 수 있고 성숙해질 수 있고, 그리고 세상의 어떤 고난 앞에서도 오히려 비웃으며 이 고난을 통해서 또 나에게 무슨 은혜를 주실까, 이거를 외치며 기대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이런 사람의 가슴에는 뭐가 있을까요? 평강이 있을 겁니다. 그야말로 행복이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 이 첫 번째 이 거룩하시다라고 이 시인이 외쳤던 그 거룩하심은 바로 1절 2절에 그의 통치, 다스림, 주권을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나라가, 어느 민족이, 어느 땅이 하나님의 이 거룩하심, 하나님의 이 통치하심 앞에 멀쩡할 수 있는 자, 큰 소리 칠 수 있는 나라, 큰 소리 칠 수 있는 이 사건들, 상황들이 있겠느냐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1절에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떤다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모든 이 땅이 어떻게 된다 그래요? 흔들릴 것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하늘과 땅과 이 사이에, 그리고 땅에서는 지성소의 그 그룹 그 사이에, 그리고 하늘에서는 하늘의 지성소 사이에 하나님은 아니 계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보면 하나님의 그룹 사이에 좌정하심이 보이고 하나님이 함께 임재하시면 그런 나라를, 그런 인생을, 그런 가정을 이길 자가 없다는 걸 시인은 알았어요. 이번 한 주간에 우리 그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좌정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속에 거하여 그분을 만나고 그분 앞에 찬양할 수 있는, 정말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든 굴하지 않고 일어설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십시다. 그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거룩. 이런 이 거룩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이 하나님의 이 메시지는 바로 뭐예요?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모습을 만족하지 않아요. 또 안 될 때 더더욱 그래요. 열등의식, 피해의식.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죠?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만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왔던 어떤 세계관, 경험들, 그리고 습관들이 자꾸만 자기를 그렇게 만들어 가고 그렇게 또 볼 수 있도록 그 습관들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돼요. 나는 사람들에게 왜 호감을 갖지 못하지? 왜 사람들이 나를 싫어할까? 자꾸 그래갖고 이 자기 생각 속에 갇혀서 정말 부자유하게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이 나쁜 습관이, 세상의 습관이, 세상의 문화로 자기를 바라보니까 자기가 자꾸만 못나 보이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 아니 오늘 예배하며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외칩시다. 아니야,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 실패한 적이 없어.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하고 여러분들을 지금까지 이끄셨음을 믿을 때 하나님의 실수함이 어느 것이 실수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못난 얼굴과 삶이에요? 실패된 나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실수함을 여러분들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어느 것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실수함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 있는 것, 이 사실 자체가 하나님의 나를 향한 그 기대를 품고 있다는 사실을 나는 믿어. 내가 살아있는 것 자체, 내가 있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을 때, 인간을 지으셨을 때 당신의 형상으로 지으셨다고 해요. 분명한 사실은 내가 지금 이 세상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있다는 그 사실 자체로만 여러분들 봤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고 있고 일할 것이고 또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일할 것을 계획하고 계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십시다. 그런 나의 못난 모습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있음 그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향한 기대를 품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 자신을 아낄 줄 알아야 돼요. 내가 떨어졌다, 내가 붙었다, 내가 사람들한테 인정받았다, 내가 사람들한테 멸시받았다, 이런 나에게 매몰되어서 나를 평가하는 이런 어리석음이 아니라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자체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십시다. 그런 나를 사랑하십시오. 그런 나를 귀히 여기십시다. 바로 오늘 이 시인은 그런 주권 속에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자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 하나님을 찬송할지니 어떤 거예요? 바로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한, 내가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거룩하시니 내가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구별된 은혜,
도저히 세상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한 그 은혜와 그 사랑, 그거를 발견하는 것이 거룩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목자로 인도하다 보면 지팡이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인생의 방향만 가리키는 지팡이만 있는 게 아니라 막대기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라고 얘기했던 다윗의 고백이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은 방향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더 잘 되도록 때로는 막대기를 드는데, 이 막대기가 사람의 막대기, 사건의 막대기, 상황의 막대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막대기로 채찍을 가할 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우리가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이 또 무엇을 주시려고 할까?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회개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요. 이런 사람도 하나님이 준비하셨다고요? 저 사람도요? 이런 사건도, 저런 사건도, 이런 어려움도, 이런 암도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주권 속에 이런 거를 준비했다고요? 예. 우리는 그걸 믿어야 돼요.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그래요. 보여달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믿음은 그게 아니에요. 믿어야 볼 수가 있고, 믿어야 느낄 수가 있고, 믿어야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먼저 경험하게 해주세요. 그럼 믿겠습니다. 이거는 사탄의 속삭임이에요. 우리는 지금까지, 오늘까지, 오늘 예배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이유는 여러분, 우리가 경험해서가 아니라 믿어서 경험한 그 은혜 때문에 더 견고한 믿음이 되었고, 그 믿음 때문에 오늘도 나오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바로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속에 나는 언제나 놓여진 존재이니 하나님, 이것이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감사하고 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기대하는 그런 믿음을 내게 주옵소서. 여러분, 믿음은 어떤 상황에서도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감사하면 되는 게 믿음이고, 하나님이 주신 그런 주권 속에서 어려움이 오거든 하나님의 그 계획을 기대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이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신뢰해야 돼요. 이 환상이라는 그 책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강물 아래 많은 생물들이 살고 있어요. 특히 그 이끼 같은 것들이 삽니다. 그 내용 속에 보면 이래요. 그러니까 이끼들이 바위를 딱 붙잡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놓치면은 불안한 거예요. 놓치기가 싫은 거예요. 근데 이 놓치면은 이걸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그 공포감 때문에 더 붙잡고 있는데, 가만히 어느 날 이렇게 위를 쳐다보니까 자기랑 똑같은 이끼들이 쫙 지나가는 거예요. 저렇게 떠다니는 거 너무 좋겠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자기랑 너무 달라요. 똑같은 이끼일 줄 알았는데 그거는 떠다니고 자기는 바위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얘기합니다. 오 신이여, 저건 신이다, 신. 오 신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외쳐요. 그런데 그 위에 있는 이끼가 얘기해요. 아니야. 너희들이 붙잡고 있는 바위에 손을 놔. 그러는 거예요. 손을 놓으면 그 물살이 너희들을 막 강타하면서 너희들을 아프게 만들고, 그리고 그 강물뿐만이 아니라 그런 상황들이 너희들이 생각지 못했던 멍들게 하고 힘들게 하는지는 몰라도 너희들은 곧 우리처럼 이렇게 될 거야. 그러니까 상황이 어렵다고, 이걸 놓으면 좀 안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부여잡고 있는 것이 여러분 불안을 주고 힘든 것이고 더 나은 내일을 꿈꾸는데 좀 방해가 되는 거라면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성도 여러분, 신뢰하고 도전하십시오. 놓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책임진다는 것을 믿는다면 이건 아닌데 하면서도 계속 붙잡고 있는 그것을 과감하게 용기를 내어 놓고 시도하십시오.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도 강물 위에 떠다니는 하나님의 축복의 그 물결에 떠다니는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두 번째 5절에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라고 얘기해요. 또 거룩을 얘기하는데 어떤 거래요? 주의 통치와 주권의 그 거룩하심, 이런 하나님의 통치를 누가 흉내낼 수 있을까? 도대체가 구별이 되는 이 하나님의 거룩함에 머물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드러내면서 그의 거룩함을 찬양할 수 있어요. 찬양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한다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이 정의, 그리고 또 주께서 뭐라 그래요?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그러니까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그 다음에 주께서는 뭐라 그래요?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느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이 정의와 공의가 뭘까요? 이게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늘, 하나님의 성품은 뭐냐면 우리를 향한, 세상을 향한 이런 캐논, 이 잣대가 바로 뭐냐면 정의와 공의예요. 그걸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 정의와 공의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느덧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거룩한 삶이 되어 거룩한 주님처럼, 거룩한 하나님처럼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의가 뭐예요? 바른 의. 공의가 뭐예요? 공평한 의. 다시 말해서 어떤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예수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척도와 방향이 분명한다면 여러분들은 때로는 그것이 좁은 길이라 불편하고 그것이 때로는 힘든다 할지라도 그 분명한 그 방향 때문에, 그 견고한 그 잣대 때문에, 그 캐논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느덧 많은 사람들에게 존중받고 존경받고 또 인정받고, 또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비난하고 힐난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오히려 여유롭게 우리 하나님처럼 승리해 나가는 어느덧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말씀을 들으십시오. 잘 들으시고,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거룩해지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거룩하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너희들도 세상을 이겨라. 육체의 것은 결국 너희들을 행복하게 못 만들어. 너희들은 언제나 나처럼 세상을 이겨나가는 참 행복, 참 기쁨을, 참 평안을 누리는 그런 내 백성이 되렴. 이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것은 뭐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삶의 방식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의와 공의, 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의 방식, 여러분, 우리 주님 명확합니다.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사람으로 여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모든 섭리와 모든 이 만남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낫다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로 여기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에게 내 자신을, 그리고 우리를 선물로 주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 이 명령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그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처럼 겸손하게, 그래서 모든 이들을 나의 선물로 여기고 나 또한 그 받은 선물을 오히려 되갚는 마음으로 이젠 그들에게 선물이 되어 주라는 말씀입니다. 정의와 공의로 살아가는 삶.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우리가 한번 같이 결단하고 기도하는 한 주간이 되며 승리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라고, 내게 보내어 주신 그런 사람이라고 여겨진다면 제일 가까운 사람이 바로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집에서 만나는 사람,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 사회에서 만나는 사람, 지금 그 만나는 사람이 내게 보내어 주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여겨지면 이제는 그 사람에게 뭔가를 더 얻을까라고 하기보다 내가 그 사람에게 선물이 될 수 있는 게 뭘까? 이렇게 볼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누구를 만나도, 그리고 또 어떤 그 상황에 있어도 그 사람에게 선물이 되어 주십시오. 그 사람에게 선물이 되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받기보다 주는 자가 되라고 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던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정말 공평하고 바르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주권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불평불만을 일삼지는 않을 거예요. 왜요? 사람들은 그래요. 이렇게 살다 보면 주름도 생겨요. 그리고 또 흰머리도 생겨요. 이제는 내가 점점점 아쉬워하는 그런 이 모습을 보여줍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가장 아름다웠던 때는 사실 너무 짧아요. 우리 청년들, 가장 아름다운 때는 너무 짧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때 가장 아름다운 그때에 가장 멋지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돼요. 남은 인생을 정말 그렇게 아름답지 않아도 많은 길들이 있지만 더 멋지게 준비해 나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아요? 가장 아름다운 때가 제일 너무 짧잖아요. 나머지는 그렇지 않는 시기들을 견뎌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때 우리 전도자가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실 때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모든 때를 아름답게 만드셨대요. 그러니까 그때에 맞는 이 아름다움을 살아내는 게 이게 지혜로운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잘 산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어느 때를 지금 지나가고 있는가를 먼저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나는 지금 내가 어느 때인가? 장년, 노년, 청년, 아니면 어느 때인가? 그것을 우리는 깨닫고 그 다음에 이제는 그 때를 알고 나서는 그때에 맞는 아름다움을 살아내는 그것이 바로 지혜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삶에 있어서 지금 각자 다 다른데 그 삶에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이가 든다는 것은 여러분 성장이 멈췄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성숙해졌다는 거예요. 성장은 멈췄는지 몰라도 어느덧 익어가는 성숙함. 저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장해서 이제는 더 성숙으로 넘어갈 수 있는 향기가 있는 믿음, 하나님의 기적이 삶 속에서 상식처럼 나타내어지는 믿음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점점 이제는 백발의 때가 오는구나. 그러면 이때에 맞는 아름다움은 뭘까? 정말 우리는 주름의 시기가 왔구나 하면은 이 주름에 걸맞는 인생은 뭘까? 그러니까 이런 고민들을 우리는 한다면 우리는 이런 고민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뭐예요? 자기를 아껴야죠. 지금의 자기.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참 잘 살았다 하고 자기를 아끼고 축복할 수 있는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더더욱 자기를 축복하고 참 더 애썼다. 그리고 애쓴 흔적이 주름이고 나의 삶의 모습. 그리고 연약해졌다 할지라도 내가 젊은이들보다 약한다 할지라도 탓할 게 아니에요. 그만큼 헌신한 나를 칭찬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시는 주님, 우리에게는 어떤 것도 정말 불의로 이끈 적이 없으신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오늘도 나의 모습이 주름이 깊고 백발이 허옇다 할지라도, 그리고 옛날처럼 근육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그리고 또 다리에 힘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불평불만이 아니라 오히려 그때 가장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살아내면서 어떻게 사는 게 지금의 이때 아름다운 때일까? 전도서 기자는 하나님은 모든 때를 아름답다고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은 뭘까? 찾아내는 공의와 정의가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 보이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세 번째 또다시 강조하는 그 거룩하심, 세상이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그 특별한, 그 스페셜한, 탁월한 그 거룩하심, 그 구별된 그 은혜는 바로 뭐냐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6절에 보면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도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하며 응답하셨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중에서 모세와 아론, 사무엘을 지금 이렇게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시인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도 왜 이들을 이야기했을까요? 이들의 삶의 상황을 얘기했던 거예요. 모세는 출애굽을 익힐 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는데 백성들은 불평불만이 많아요. 아론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는데도 사람들이 그냥 금송아지를 만들어 달라니까 울며불며 할 수 없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그 어두운 상황. 사무엘은 누구예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그 민족의 제사장들은 그렇게 많이 있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가 없다고 해요. 영적으로 암흑기가 이 사무엘 시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 상황이 암흑기가 되고 어두운 그런 고난의 현장이라 할지라도 사무엘에 있었다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번 주에도 여러분들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에게 기억되어지는 이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어두워도 우리 한 목사가 있었거든, 우리 장로님이 있었거든, 우리 안수 집사님이 있었거든, 우리 집사님들이 있었거든, 권사님들이 있었거든, 우리 성도가 있었거든 하고 그 이름이 기억될 만큼 있을 때 그의 삶은, 그의 가정은, 우리 교회는 반드시 변화와 치유와 회복과 부흥이 일어날 것입니다.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우상들을 많이 섬겼다고 생각해요? 오직 하면 답답하면 이 성전 안에까지 우상을 가지고 들어와요, 제사장들이. 이게 말이 돼요? 근데 그 우상이 많은, 구약에 많은 이유는 하나님의 이 뜻을 그들이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 하나님을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들은 뭐냐면 하나님이 자신들이 달래는 걸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달래는 게 뭐예요? 형통이에요, 형통. 대충 살아도 잘 되는 거. 하나님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달래는 건 형통인데 하나님은 뭐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겠다는데 왜 너희들 뻗통기니? 내가 원하는 민족, 내가 원하는 가정, 내가 원하는 인생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너는 왜 자꾸만 버팅겨? 왜요? 그게 진정한 승리의 길이고 그게 진정한 행복한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우상을 섬겨요. 이런 걸 의지하고 저런 걸 의지하고 이런 걸 쫓아가고 저런 걸 쫓아가면서, 그러면서 결국은 어때요? 나라가 망하게 되잖아요. 망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형통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지혜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7절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다고 얘기해요. 순종하는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데 사람들은 자꾸만 자신들이 원하는 하나님을 요구해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하나님 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원하는 우리 교회가 되십시다. 하나님이 원하는 우리가 되는 것이,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널 만들겠다는데 왜 그렇게 버팅겨? 하나님이 하자는 대로 그냥 순종하는 게 이게 지혜예요.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뭐예요? 이 세상에 속해 있지만 이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지 않는 것이 이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방식으로 안 살아도 얼마든지 더 잘 산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리고 보여줘야 될 유일한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증거해 보이는, 증언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이 교회고 바로 성도들이었어요. 여러분들밖에 없어요. 세상의 방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는 게 최고의 복이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은 저와 여러분들밖에 없습니다. 이게 교회예요. 근데 교회는 자꾸만 이게 하나님의 편안하게 우리를 부르셨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이 편안하게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어쩌면 하나님의 일하는 장소, 하나님의 작업장이에요. 여러분, 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은혜를 그 엄청난 기적을 보여줬는데, 그랬는데 어느 날 그가 갑자기 이 세상의 이 어려운 앞에, 특히 그때 그 왕의 부인인 이세벨, 그 왕후가 내가 너 죽일 거야 그랬더니 금방 하나님의 능력을 보였던 그가 그 세상의 소리에 기죽고 도망가잖아요. 그리고 우울증에 걸려요. 그리고 자살을 시도해요. 나는 죽고 싶다고. 근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이것도 내 섭리 속에 있고 내 안에 있다. 내가 너를 얼마든지 건져낼 수 있다. 그때 그는 그린 시냇가에 가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인도하잖아요. 거기에 물이 메말라 먹을 게 없어요. 뭐 하나 기댈 게 없어요. 이때 이 엘리야는 그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이곳에 그는 하나님을 만나요. 그리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내 삶이구나. 여러분, 오늘 이번 한 주간에도요, 여러분들이 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 기대하십시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일하심을 기대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이 엘리야를 인도하셨듯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나는 설 수 없는 존재, 나는 행할 수 없는 존재, 바로 그런 현장, 그 체험의 현장이 바로 여러분 그린 시냇가였어요.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고난의 현장. 근데 알고 보니 거기에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장소였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말씀을 마치고 싶어요.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그리고 하나님의 구름 가운데서 우리가 말씀하실 때 순종하는 믿음의 선조들을 생각해요. 그리고 그들은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삶을 우리는 보면서 도전을 받죠. 오늘 시인은 그런 그 믿음의 영웅들을 드러내면서 그렇게 응답하시지만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8절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거룩하심을 찬양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응답하시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지만 마지막에 이 8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그가 갚기는 갚았으나 뭐라고 얘기해요? 용서하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도 다른 건 다 몰라도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 능력 있으신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지만 용서하신 하나님을 오늘 시인이 고백하듯이, 그래서 그는 그 용서하신 하나님을 부여잡고 자유해서 그 거룩하심을 찬양하듯이 어떤 상황에서도 용서하신 하나님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용서하신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자유할 수가 있어요. 그래야 우리도 용서할 수가 있어요. 그걸 믿지 못하면 우리는 용서가 안 됩니다. 용서는 바로 뭐냐면 그 자체가 사랑이요 은혜였던 거예요. 나는 용서했지만 그 인간만 보면 내가 용서가 안 돼, 이럴 수도 있어요. 내가 저놈의 자식만 보면 오히려 내가 욕이 저절로 나와,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왜 그러냐면 이 용서의 몫이 이게 구별이 안 돼서 그래요. 여러분, 용서는 내가 받은 만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용서의 몫은 어떤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몫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통해서 얻어지는 화해는요, 그거는 이제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의 몫이에요. 그래서 용서는 내 몫이지만 화해는 하나님의 몫이에요. 화해는 그 상대방의 몫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용서의 십자가를 용서해 주셨어요. 근데 그 십자가를 부여잡는 건 내 몫이에요. 하나님이 용서했어요. 당신의 몫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용서해 주신 은혜를 부여잡고 이제 나갈 때, 믿음으로 나갈 때 화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화해나 어떤 회복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내가 해야 될 일은 바로 뭐냐면 용서함이에요. 어려워도 용서의 몫을 여러분들 잘 활용해서 우리 또한 세상 사람들이 흉내낼 수 없는 거룩함이 있다는 걸 보여줘요. 그 거룩함으로 이번 한 주간 승리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십시다. 거룩은 이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구별된 삶이었습니다. 기도하십시다.